저희 교회의 올 표어가 말씀 품고 기도하여 열매 맺기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올 한 해 많은 메시지가 선포되겠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겠다는 것을 기대하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모르신다는 표정을 지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제사장은요,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지요.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을 때 정규 교사처럼 백성을 가리키고 또 이끌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이 승계가 돼요. 상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대표자로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직책이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사인 제사장이 부패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등장하는 시기는 혼란하거나 어렵거나 환난 가운데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제사장의 마음을 갖고 살기보다는 선지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고 위기 시대이고 환난의 시기이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시기가 바로 2020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개인에 대한 기록이 제일 많은 선지자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국민학생도 알겠어요. 지금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엘리야에 대해요. 개인 선지자에 대한 그 기록이 제일 많은 것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일하게 죽임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수레로 회오리바람으로 하나님에게 간 존재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지자의 표본이에요. 선지자의 표본.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길을 예비할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라고 그랬죠.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예수님 먼저 온다.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훌륭한 사람이고 보통이 아니고 위대한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이다. 이걸 지금 제가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만든 요소가 뭘까요? 저희가 이걸 알면 우리도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시대에 엘리야와 같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만든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은 특별하게 태어났나요? 특별한 음식을 먹었나요?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본성이 우리와 같대요. 담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두려워서 이세벨을 피해서 저기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그런 성정, 본성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요. 그런데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만든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그리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그 땅에 비가 왔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을 살면 엘리야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간절함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제법 갖춰지니까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부터 성도에까지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에 응답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셨습니까? 언제지요? 우리 성도님들을 쭉 보면서 아픔들이 있으셨거든요. 그 아픔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여러분이 회복되는 은혜를 언제 누리셨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이죠.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이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믿을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응답받고 은혜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간절히 기도하는 목회자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도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묵도할 때 제가 읽은 본문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모하던 그 본문이지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그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가 됩니다. 이 세상에 빨래를 해도 그처럼 하얗게 빨 사람이 없다 할 것처럼 예수님이 빛이 나지요. 그때 베드로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서 하루가 지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이 누가복음 9장 37절 39절입니다. 자,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큰 무리는 지금 하루 동안을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기도 제목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랬으면 벌써 갔죠. 기도 제목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 있으시죠? 없는 표정 짓지 마시고 전부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모인 큰 무리와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주님, 내 아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나의 외아들입니다. 그가 귀신에 잡혀서 갑자기 부르짖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납니다. 어떻다는 얘기예요? 자기 외아들이 갑자기 부르짖어요. 자기 성을 못 이겨. 우리 자녀는 아니지? 아니, 영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가 자기의 성질을 못 이겨. 그 부르짖는 게 이 모습이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려요. 이 땅에서 적응을 못하고 거품을 흘려. 못 살겠다고. 그리고 목숨만 겨우 살아갈 만큼 해놓고 떠나. 아니, 우리의 자녀가 그런데 주님께 울부짖어 기도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는 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누가 딱 한 사람만 울부짖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아들을 제정신이 들게 해서 아비에게 인계를 하지요. 누가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 거예요.
놀라운 응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 가운데에서 기도 제목은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못 부르짖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거나 은혜를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못하느냐가 결론 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기도하게 해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야, 다른 방법이 있잖아. 다른 대안이 있잖아. 적당히 기도해. 요즘같이 과학이 발달되고 잘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뭘 그렇게 목숨 내놓고 기도해? 그렇게 안 해도 돼. 이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결투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엘리야가 선포를 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나 이슬이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안 왔잖아요. 그리고 아합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제는 국교가 되어버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아라. 내가 여호와를 대표해서 갈멜산에 갈 테니까 한번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겨뤄보자. 하나님은 무슨 뜻이에요? 유일한 신,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엘리야가 갔을 때 백성들의 태도가 뭡니까? 둘 사이에서 누가 하나님이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인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너희는 너의 신을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맞아.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는데 제단 2개를 쌓고 불이 내려서 거기에 있는 번제물을 다 사르면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야. 백성들이 전부 거기에 동의한 거예요. 자, 이제 바알 선지자의 기도를 볼 거예요. 그들의 제사를 볼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만든 게 뭐라고요? 간절한 기도예요. 자, 바알 선지자의 기도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25절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그러니까 장작더미를, 자, 제일 처음에 돌을 놓고 장작더미를 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놨어요. 자, 그리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불어라. 불은 붙이지 말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나 보자. 그 다음 26절. 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자,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렀어요. 바알이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제단추에서 막 뛰놀았어요. 아침부터 낮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정오에 이르러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와 같이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어요. 피가 나도록. 언제까지요? 해가 질 때까지. 자, 여러분, 이들이 간절히 기도했나요? 기도하지 않았나요? 헷갈려. 분명히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야 되는데 보기에는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 그렇죠? 우리들이 보기에는 간절히 기도했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들이 볼 때는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간절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휩쓸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신이 뭐냐? 바알 신이에요. 바알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부유하게 된다고요. 자식을 많이 낳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강한 자가 된다고요.
내가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바알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힘을 갖게 되고자 하는 것,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의 뜻을 이루고 바알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바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건 맞아요. 열심히 뛰어놓은 건 맞아요.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바알 선지자처럼 기도하지 않나요?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내가 이 땅에 풍요롭게 되는 게 목표야. 내가 이 땅에 강한 힘을 갖고 사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 영광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럼 그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의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30절부터 32절입니다. 자,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긴 했는데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자, 그럼 뭡니까? 너의 기도의 방향, 삶의 방향을 바꿔라. 이게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지요. 자, 31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돌을 취하니, 그래요. 여러분, 12돌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어디에서 12돌이 생각나십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생각이 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강 중앙에서 12돌을 취하여 거기에도 12개를 세우고 길갈에도 12돌을 내서 세우잖아요. 자,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자,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아버지, 이 12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는데 이 요단을 건너게 한 사람은 내 노력,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 아니야. 방향을 똑바로 잡어. 이 얘기예요. 자, 뿐만 아닙니다. 자, 이 야곱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12돌은 12지파를 의미하잖아요. 이 12지파가 누구에서 나왔습니까? 야곱에게서 나왔지요.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왜 그 사건을 이야기할까요? 제단을 수축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은 뭐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야곱, 내가 아니고 나야 라는 것을 야곱이 인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인생을 그동안 제가 주인에서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제 삶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요, 이렇게 방향이 똑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는 아무리 기도해도요, 그게 응답되지 않고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에서부터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내가 유일하게 섬겨야 될 하나님은, 신은 누구냐?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가 그런 뜻이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자. 또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오직 유일한 신은 나밖에 없어. 이게
이 고백이 엘리야의 고백이에요. 이름의 뜻이에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내가 섬기는. 자, 아합에게 말하되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섬긴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엘리야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란 뜻이에요. 그게 섬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섬긴다는 단어를 쓴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천사 가브리엘이에요. 자,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서 있는이라는 단어가 섬기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천사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엘리야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인생의 목표로 살면서 행복은 따라오는 거고, 이 땅에 나라가 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나라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44절에 보니까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한 방향이 뭡니까? 방향이 4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처럼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을 잘 잡고 그 다음에 간절한 기도가 들어가야 그게 진짜 간절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까? 33절,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감명 깊은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먼저 흙 위에 12돌을 쌓습니다. 그렇죠? 12돌을 쌓아요. 그리고서 나무를 벌립니다. 장작더미들을 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기에 젖어서는요, 그게 타지 않아요. 마르게 해야 돼요. 마르게. 더 마르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엘리야가 한 행동이 뭡니까? 먼저 통넷을 물에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습니다. 아마 누군가 그 번제단에 올라가서 아마 영차 해가지고 그 위에 붓겠죠. 번제물에 붓고 그 물이 흥건해져서 나무를 다 적시고 그 다음에 돌을 적시고 흙을 적신 다음에 또랑에 흐르겠죠. 그 4번 물을 붓는 것을 3번을 합니다. 총 12번의 통을 가지고 물을 부어요. 그랬더니 번제물을 다 흠뻑 적시고 나무를 흠뻑 적시고 돌을 적신 다음에 또랑에 가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행위일까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제 이 번제물이 불붙기 위해서는요, 사람의 힘으로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오직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야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다 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 번제물에 불이 붙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자기 마음을 몰고 가요. 나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으리라. 이 일을 행하실 분은 여호와밖에 없어. 그러면서요,
통에 있는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비로소 간절함이 생기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요, 해필이면 IMF 때 미국으로 신학대학원을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IMF 시대 유학 간 사람도 돌아오던 시기예요. 돌아오던 시기예요.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유학 갔다가도 돌아오던 시기예요. 근데 해필이면 아내하고 그때 유학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다 끊겼어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못하고 이제 등록 못하면 뭐 해야 돼요? 한국으로 돌아와야 돼. 갔다가 돌아가야 되는 시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안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둘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등록해야 될 날짜는 다가오는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아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모든 걸 걸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든 걸 걸고 기도합시다. 통장에 얼마 있나 봤더니 $1,000가 있는 거예요. $1,000.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100를 가지고 1차 분납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나도 대안이 있지. 1차 분납을 일단 하자, 이 돈 가지고. 그 계획을 삼고 있었는데 사모님이 그 돈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자고 그러니까 또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출석하는 교회에 드린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아는 공식상 응답이 바로 돼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응답이 안 됐어요.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변한 게 있어요. 자신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내가 대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고 이제는 통장에 아무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말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생기니까요, 간절한 기도가 나오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그거예요. 왜 뿌리면 거기에다가 물을 붓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거기다 물을 붓냐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 이 기도 제목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번제물을 태울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간절한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번제물이 어떻게 타야 됩니까? 나무가 타야지요. 장작더미가 타고 그 다음에 번제물이 타는 거예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상식. 이 땅에 살아가는 상식으로 널려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탑니까? 뭐부터 탑니까? 번제물이 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작이 타고요. 그 다음에 돌이 타고요. 그 다음에 흙이 타고요. 또랑에 있는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식을 벗어난 기적이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온통 우리는요, 하나님 장작이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번제물이 붙습니다. 그래야 번제물이 탑니다. 이 상식 속에 너무 젖어 있어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요. 번제물부터 태워지는 기적이 없어요. 상식은 너무 많은데 기적이 없어요. 엘리야를 엘리야답게 만든 것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가 그를 엘리야로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방향을 똑바로 잡고 간절한 기도를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간절한 기도입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2020년 말씀 품고 기도하자고 표를 정했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요, 교회 오면은요, 음악이 틀어져 있어요. 이거 조그만 게요, 성능이 좋아서 항상 틀어져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상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삶의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놀라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